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소개고 그리고 부제는 십자가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그게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던 곳이죠. 그렇지만 그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고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래서 첫 번째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그리고 중간에 편지를 또 한 번 썼던 것 같은데 그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셨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편지를 쓰셨던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켰고 이미 한번 마음이 한 곳으로 꽂혀버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잘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을 심지어 방문까지 하셨고 그리고 와서 다시금 편지를 보낸 게 이 고린도 후서죠.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또한 이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7장은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받은 사도로서의 소명, 그 소명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1장부터 7장입니다. 8장부터 9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해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10장서부터 13장 끝까지 이제 이게 마지막이죠. 10장서부터 13장이 끝인데 그거는 다시 한번 사도로서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받은 직분의 소명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한 변호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소명을 변호하기에 사도 바울의 그 소명이 뭔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떠한 사도 바울께서 이 소망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지 그런 게 아주 절절하게 사도 바울의 그 속내가 절절하게 적혀 있는 게 또한 고린도 후서죠. 자, 사도 바울께서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받고 그리고 공격받았던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눈이 다른 곳에 향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으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들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좋게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의심하고 공격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겉모습이 왜소했습니다. 언변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는 달리 외모적으로 뛰어났고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이 뺏겼던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추천서가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을 사도 바울께 한 겁니다. 자, 대체 뭘 받기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마음을 뺏겼을까요? 이러한 사람들, 외모와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사실은 외모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뺏겼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십자가, 즉 고난과 고생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하세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를 졌고 자기도 십자가를 졌고 또한 자기는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뛰어넘었던 거예요. 그것만큼은 안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뭘 전했을까요? 그들은 십자가가 없는 복음, 즉 아주 희망찬 예수님, 예, 희망찬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은 희망차지 않죠. 죽음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희망찬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러한 약속들을 전했던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없는 예수, 십자가가 없는 가르침, 희망찬 약속이 있을 수 있냐고 되물을 수 있으시지만 그런 복음은요, 항상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항상 안아주시는 예수님, 항상 긍정적인 예수님, 항상 할 수 있다 하시면서 믿으라 하며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하시며 치유하기 원하시며 형통하게 하기 원하시며 기쁨으로 긍정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예수입니다. 지금 개신교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듯이 그들도 우리를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는 말이 현재 대부분의 개신교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복음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도 예수님의 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 맞죠. 십자가 복음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살고 죄로 찌든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그러면서도 부활 승리를 믿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건강이 아닌 매를 맞아 병이 들고 형통이 아닌 핍박이 있고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리며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면서 부활 승리를 믿고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전파하며 증거하며 주님의 거룩을 따르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가르침, 설교, 이런 류의 여러분 이 신앙생활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긍정, 희망, 소망,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이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꼭 안아주는 예수님, 심판도 없고 꾸짖지도 아니하고 거룩도 없고 그냥 무조건 사랑한 예수님, 이것만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 없는 복음, 즉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들은 이걸 가리켰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십자가가 없었던 복음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편하게 고생 없이 살려면요, 전통 종교를 믿으면 됐습니다. 핍박을 안 받으려면은 전통 종교를 믿으면 돼요. 로마 법은요, 오래된 전통 종교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즉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요, 처음에 자신들이야말로 구약의 완성, 즉 유대교의 완성임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이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야말로 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구약의 진짜 완성이라는 겁니다. 진짜 구약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이들을 구약의 신앙이 아니라고, 즉 유대교가 아니라고 내쫓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고발했던 겁니다. 즉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핍박을 받았고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도 이제 박해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인 거죠? 이거는 추상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예요. 유대교에서 그들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핍박받고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도 이제는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아니면은 적어도 정말 유대교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 너희들은 우리가 받아줄만 해 그렇게 되면은 핍박 안 받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피하는 겁니다. 언변이 뛰어나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 희망찬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침을 가르치면서도요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즉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율법의 의로움으로써 의로움을 이룬다고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와 정반대죠. 즉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핍박을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도 유대교로 치부되기 때문에 핍박을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그 핍박을 피하고자 했던 거예요. 즉 할례와 율법으로 의로워짐을 받아들임으로써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피했던 겁니다. 즉 십자가를 피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랬던 거고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은혜로서 의로워진다. 이걸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핍박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로워짐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없는 예수님, 긍정적이고 희망찬 삶의 복음이었어요. 착하게 살고 율법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천국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도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와 그 소명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고린도 후서는 온통 외모도 그럴듯하고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젖어 사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그런 걸 쫓아 사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이 뭔지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서 사는 그 소명의 감동과 그 드라이브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이러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 신앙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적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십자가를 피해서 그들의 의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임으로써 그냥 착하게 살고 그리고 율법을 따름으로써 의롭게 됨으로써 천국 간다고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고 그거를 믿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써 저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외롭게 힘겹게 선포했을 때 그는 온 십자가를 다 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조롱받으며 핍박받으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 좁은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갈 때 저희도 십자가로 인하여 온전해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해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